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사느냐, 예수님을 위해 신앙생활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찬양하느냐.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어느 포 정도 포센율이 나눠질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한 거냐, 예수님을 위한 거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께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냥 평생 일 안 해도 과일만 따먹고 그 동식물들과 같이 놀고 그렇게만 살아도 됐습니다. 우리처럼 이 잡초가 없었어요.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을 관리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동물의 이름도 주어주고 관리하고, 그리고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것을 이어줄 소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명이 흐릿해집니다. 우리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사단이 찾아와서 대뜸 묻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배신한 거죠. 결국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인류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지옥 가는 길에 대로를 열어주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름이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만 그러느냐, 모든 동식물도 오래 살기는커녕 죽음이 다가옵니다. 식물도 다 죽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할 소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옴을 통해서 죽음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사단이 찾아오죠. 사단이 찾아와서 금식 하루 쉬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기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당신은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인데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지 않냐. 인간적인 걸 방법을 쓰지 말고 그냥 성자 하나님 힘으로 구원하라 이야기합니다. 반칙하라는 거죠. 반칙. 예수님은 자신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않겠다는 거죠. 세 번째, 큰 산에서 올려놓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죠.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명이 뭔가? 이 땅에 오신 소명이 분명한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인류를 위해서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오늘 성경에 한 나라 왕으로 소명받은 왕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죠. 그는 솔로몬 제국의 노동자 감독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문제 있다 그러다가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만명했다 솔로몬이 죽자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다윗처럼 소명 가진 자가 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세운 왕국은 어떤 나라였는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었느냐? 자기를 위한 나라를 만듭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보다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회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만든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한국교회 이단 비율이 8.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10명 중에 1명은 이단이죠. 최대 한 59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보면 개신교 비율이 한 30%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한 10%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됩니다. 이단교회 출석한 사람들이 한 45만 명, 59만 명 중에서도 또 그만큼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에서 과연 돌아온 사람들 몇 프로 될까요? 한 3% 된다고 해요. 3%. 이단에 들어가면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회심한 게 불가능하죠. 이단의 특징은 끝이 다르다는 거죠. 끝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단에 늑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단을 둔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자기를 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놨는데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 든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주님이 위해서 시험 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를 위하던 시험이 대부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 그럽니다. 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도 대부분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라고 보다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자, 기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합니다. 다만 자기들 교주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생명 말씀이라 그런 이야기하죠. 신천지도 보면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바벨론과 이세벨은 이 기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주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안상원 증인에는 심지어 그 교주를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주를 믿게 하는 거죠. 특징은 이 교주가 나를 위한 신앙으로 만들었는데 그 나를 위한 신앙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넘어가면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나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 교주를 위한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해요. 늘 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막 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이야기를.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뭐 어쩌고 공부를 얼마나 했고 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님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종교적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왕이라고 세워놓긴 했지만 절기가 되면 짐 싸들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은 내가 컨트롤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2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내게서 떠나가고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다. 그런지 내게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르호보암이 주체가 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주체되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간 거죠.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신이 주체되기 위해서 뭔 짓이든지 해요. 모함도 해요. 말도 안 된 소리를 해요. 말이 자기가 안 된지 뻔히 알면서도 우겨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주체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가족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족이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성경에 보면 오늘 새벽에 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죽을 때는 아주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네 후손들이 너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자가 돼가지고 내시가 될 거라 그랬더니 히스기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내 죽기 전에 그런 일 안 일어나면 되고 나한테 안 일어나면 된다고 얘기하면 되게 이기적이죠. 나 하는 거죠. 나. 주님 위해서 그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 후손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15년 더 산 것이 문제예요. 차라리 그때 그냥 하나님을 거둬갔으면 나라의 운명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년을 더 살아서 고자하게 한다는 것이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늘 성도의 소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위해 사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요, 너를 위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너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나나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사는 거냐, 날 위해 사는 거냐. 많은 고민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소명은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냐, 나를 위해 사는 것이냐. 우리가 늘 이것에 대해서 판도가 바뀌면 신앙생활의 판도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하는 게 바뀌어요. 기도도 바뀝니다. 기도도 되게 이기적으로 기도만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나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님이 돌아가게 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게 해야 합니다. 대선 전 한참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떤 교회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피켓을 들고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부산 어떤 교회인데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목사가 앞에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안 따라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국에서 전도해가지고 아주 시골교회거든요. 시골교회 전도해가지고 수만 명이 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전도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강화문에서 지금 저 난리친 양반 있잖아요. 누구라 전모 씨라고. 그분도 원래 기도 성령 운동한 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제가 부목사 때도 저희 담임 목사님 거기 그 집회 강사를 한번 간 적에 따라갔는데, 목사님들만 한 2,000명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는 정말 그 낡은 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여름에 이 겨울에 있는 그 투포 이렇게 양복 있잖아요. 단추 2개 달린 거. 그거 입고 10개 접어가지고 정말 이 선지자처럼 살았어요. 선지자. 그래가지고 이 합동측 목사들이 그곳에 오면 그 합동측 목사들은 성령 없다고 그랬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서 성령 받고 막 100명, 200명, 뭐 1000명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합동측 목사들이 한 50%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어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양반이. 그런데 지금은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교주처럼 그 지금 막 하고 있어요. 한때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가 성장했던 그 전도 부대들은, 교회들은 또 이쪽에 붙어가지고 또 정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서울의 온누리교회가 그 파생된 교회들이 지금 설교하는 거 보면 되게 정치적이에요. 참 심각하구나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윗이라 표현하고 뭐 시대의 선지자라 헛소리 한 것을 내가 보고 경악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고 큰 교회가 그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치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 대통령도 되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 되라면 할 거예요.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나라를 주무럭주무럭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워요. 우리 교회야 뭐 전라도에 있으니까 저 경상도 사람들 보기엔 다 좌파죠. 뭐 교회 안에 물론 우파들도 내가 한 2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교인들도 보면 좌파 우파로 나눠서 싸워요. 한국 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정치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이 왕을 세워놨더니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백성을 잘 이끌어 그랬더니 정치 노름을 해요. 당과 베델에 신상을 세우고 성전 세워놓고 여로보암에 가면 다 빼앗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만들어서 하자. 신앙이 정치 노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12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게 우상 숭배인 것 같은데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정치 노름이에요. 정치에 빠진 거예요.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르호보암에게 뺏기기 싫어서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 간 거라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한 거죠. 예수님은 로마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그 제도와 억압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받으러 온 것이다. 나는 죽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정치 앞에 쭉 이야기하는 주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자꾸 그렇게 하면 교회 망가져요.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요.
그냥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꼭 설교 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것을 꼭 그렇게 비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성경은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일부 그중에서는 아마 지금 그 장관들 청문회 한 것 같고 엄청나게 또 비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수를 받은 교회는 지금 다 그렇게 이제 이번 주 설교가 포인트가 맞춰질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한 사람, 메디아 될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순복음이 잘 안 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복음이 많은 욕을 얻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잘한 것은 그 50을 지나오면서 전도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가장 예배의 핵심을 어디에다 적어놨느냐? 예수 믿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뭐 한 1억 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10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예수 믿게 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예수 믿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불러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피켓 들고는 난리를 치면서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물어보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교회 와서 열심히 해요. 충성해요. 헌신해요. 그냥 날을 새고 기도를 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보면 정말 집에서 잠 안 자고 교회 와서 주무신 분들 많아요. 저는 되게 걱정돼요. 그 집이. 그런데 남편은 진짜 학을 떼요. 목사가 그 집에 가려고 하면 오지 마라 그래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생명이 오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치놀임 할 수가 있어요. 단에다가 성전 짓거냐 베델에다 짓 것이냐 예루살렘에 짓 것이냐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따져요. 진짜가 뭐냐?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셔요. 그거 뭔 상관이냐? 오늘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종으로 삽시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종이에요. 교회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광훈 목사는 교회를 종으로 삼았어요. 성도들을 종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거죠. 그게 예수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주님의 교회를 훔친 도둑이에요. 오늘 여로보암도 이제 이왕 도둑놈 됐으니까 돈이나 벌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상 12장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요즘도 보면
아무나 이렇게 목사를 줘요. 그냥 뭐 한 3개월 하면 주기도 하고 6개월 하면 주기도 하고 그냥 조금만 교회 안에서 뭐 거성하면 목사 되라 그래갖고 목사를 되기도 해요. 근데 늘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를 결심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그 길을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 장사가 되어버린 거죠. 이 신학교를 지금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줄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학교가 지금 넘쳐나잖아요. 교회에 지금 목사가 넘쳐난다 그래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년마다 총회에 보면 줄일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통과가 안 돼요. 벌써 종교 장사가 되어버린 거죠. 여로보암도 종교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진짜 도둑놈이 된 거죠. 하나님의 그 교묘하게 그 훔쳐서 자기 자리 만들고 그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다 앉혀서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지옥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종으로 삼을 것이냐, 내가 주님의 종이 될 것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 지금 이제 교회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청빙하는데 청빙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교회 가서 모셔온 거였어요. 모셔온. 그 설교 들어보고 주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모셔오는 거였어요. 요즘은 이력서를 받아요. 이력서를 받아서 조건을 걸어요. 채용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채용을 해요. 채용. 그래서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농담도 있어요. 이력서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선풍기 앞에다가 들어놓고 멀리 나간 것 가지고 이력서를 했다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 농담도 들려요. 시대가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점점 너나 나나 종이 아니에요. 주인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새로 부임해서 주인 되려고 싸워요. 교회가 새로운 교육자가 오면 다 싸우고 시끄러운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종 되려는 생각 자체가 서로 없는 거예요. 종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도 주님의 종 되어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반드시 시험시킵니다. 늘 나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지 주님께 돌아가게 하긴 않아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 계산하게 돼요. 정치 노름하게 돼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 나를 지지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런 생각하고 살게 만들어요. 내가 말은 주님의 종이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고 사람들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늘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만 믿게 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늘 고백하지 않으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 위해 사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가끔 TV에 나와서 하시는 정치꾼들, 목사님들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나도 60 넘으면 저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보수주의자든지 아니면 진보가 돼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을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위해 사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